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로 건립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건요, 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감사해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안에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요, 주의 은혜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아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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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의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다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어요.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그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비록 힘든 어려움이 있고, 내게 비록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께서 은혜 주신 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날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향하신 그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놀라우신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김혜찬 우리 학생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고등부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에 더욱 집중하여 예수님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집중하여 아주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주기도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지겹죠? 근데 그런 생각 들죠? 아,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토대를 잘 갖추지 않으면 위에 집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기초.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축도 하니까. 그쵸. 우리 예배 시간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주기도문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2년 설날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새해가 돼서 설날이 돼서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용돈도 바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대하겠죠. 근데 그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설날 연휴가 되고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어제 사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제가 금요일 날 이제 한 방송을 보다가 한 깜짝 놀란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장면이었어요. 혹시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잘 보이시나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송민호 씨 편이 되게 불편해지네요. 나 혼자 산다 그 송민호 씨 편이 방송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 치피라고 하는 그 앵무새가 등장을 했어요. 이 앵무새가 어떤 생물이냐면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보호종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보호종에. 비창앵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창앵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 사자나미라고 하는 말이래요. 사자나미. 그러니까 이 앵무새 종류가 사자나미, 비창앵무.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정통이라네. 정식 명칭, 정식 학술 명칭은 좀 길어요. 리네오레이티드 패러킷이래요. 죄송해요. 리네오레이티드 패러킷. 이게 이제 이 앵무새 명칭인데 이게 왜 사자나미라고 하냐면 여기 이 앵무새의 그런 뭐라고 그랬죠? 색깔이 잔물결 같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잔물결이라는 그 말이 사자남이래요. 그래서 사자남이라는 말로 더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 이제 몇 마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거예요. 국제적 멸종위기 2등급이래요. 그래서 이 송민호 씨도 뭐 국가의 허락을 받고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멸종위기종이라서 사실은 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멸종위기종이라는 게 그 1931년 10월 4일 날 이제 세계동물의 날을 중심으로 이제 해줬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 없어져 간대요. 지난 2010년까지 약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종이나? 동물들이? 467종이 멸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50종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아까 그 앵무새 같은 경우 2등급이죠. 여기 보고 있는 늑대 같은 경우는 거의 1등급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생존하지 않는 동물로 보여야 되는. 여러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한다. 여러분, 보호한다. 왜 보호해야 돼요, 이 동물들? 왜 보호해야 됩니까? 없어지니까 또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 없어지니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가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건 뭐 먹이도 주고 돌보기도 하고 뭐 생체를 뭐 보호해서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뭐 하는 이유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지리산 만다간 가슴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포획해가지고 키워서 다시 그 지리산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즉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목적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의 보호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도 중에 이 내용들인데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들은 다 우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보호다라는 거예요. 보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용서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즉 용서를 받을 존재 우리가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어떤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 즉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러니까 즉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한 우리에게 세 번째 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오늘 말씀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번역한다고 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유혹. 즉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즉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시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원고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갈 시간이 딱 되면 9시잖아요, 우리가. 저 어릴 때도 9시였으니까. 그러면 꼭 뭘 했냐면 KBS 명작 만화 극장이라는 걸 했어요. 꼭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언제부터 했냐면 7시 반부터 8시 반에 딱 끝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한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계절이 바뀌니 우리 방송평선 변경하잖아요. 변경이 된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 7시 50분에서 8시 50분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나중에는 8시 10분부터 해가지고 9시 반까지인가? 그렇게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억울했냐면 아니 하나님 저를 유혹 시험하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이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죠. 누구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이걸 꼭 하나님의 시험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내 욕심에서 오는 뭐예요?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자, 인류가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걸,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얘기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어떤 존재?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왜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승리하셨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사단이 나와서 물어요. 배고프지? 이 돌을 뭘로 만들라고? 떡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유혹인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런데 안 하시죠. 왜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땅의 주인이 내가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우리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유혹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혹의 이유를 없애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만화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옆에 케이크를 둬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옆에 케이크 두면서 야 이거 너 다이어트 하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얘기하면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요 자꾸.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꼭 먹을 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받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케이크를 치워두고 케이크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거리를 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찬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와 힘들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안 되냐면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쵸? 참된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쁜 거가 없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것이든 뭐다? 정결하고 참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뭐 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떤 관계를 얘기할까요? 사람과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